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다 보면 유대인에 대한 유머글이 덜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었던 시절 독일 히틀러의 학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소련으로 많이 도망쳐 넘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에도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망친 유대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넘겨주면 히틀러가 그때마다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 경찰 입장에서는 짭짤한 수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경찰들이 유대인만 보면 영주권 조사를 했대요. 어느 날 이제 2명의 유대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소련 경찰이 따라 붙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영주권이 있는데 한 명은 영주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잡히면 이제 꼼짝없이 독일로 이제 넘겨지게 되고 아마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친구 유대인 옆구리 딱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도망쳐. 그래갖고 친구 유대인이 영문도 모르고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따라 달리는 거예요. 아, 저놈이 영주권이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한참을 도망가다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그 위치 속에서 딱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붙잡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영주권 없지? 아니요, 있어요. 어디 봐봐. 여기요. 영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근데 너 왜 도망쳤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약 먹고 나서는 힘껏 뛰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내가 따라 뛰면 멈춰야지. 저는 의사 선생님이 경찰관님한테도 그렇게 약 먹고 뛰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런 이제 예화를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지혜가 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돼요. 아주 당시에 매우 어수선했던 국내 정세였는데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다 국내 정세를 아주 그냥 빠르게 안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었던 이 주변 민족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다 복속시켜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한참 북쪽에 있는 그런 유프라테스 유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윗의 세력권 안으로 다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어떤 막강한 나라들도 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에헴, 내가 이제 왕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큰 나라를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컸을 거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나라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아버지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나는 거기에 보태서 이만큼을 더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최소한 아버지만큼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교 의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솔로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솔로몬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소위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하나만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이때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자,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를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자, 9절 같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기록이 적혀 있는 역대하 1장 10절에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조차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꿈이라고 한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건데, 그 잠재의식에서부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 없는 그러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재물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7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만이 얻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왜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하며, 지혜를 알게 하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나는 지혜가 없어. 막 스스로 가슴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신다? 슬기롭게 하신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럼 나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 같아.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잠언 말씀을 읽는 것은 참으로 욕이 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자 슬기롭게 해주고 지혜로운 자 더 지혜롭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곤 했습니다. 잠언 말씀이 몇 장인지 아시죠? 총 31장이에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한 달이 며칠이냐고. 31일 아니냐고. 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기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많이 잠언 말씀을 읽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참 유용한 지침으로 잘 작동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법해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도 큰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라고 할 때에 자,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이 말씀 듣고 좀 실망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지혜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지혜는 되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 시험 잘 보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되게 이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좀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야말로 정말 가장 탁월한 지혜고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죠. 참 지식이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참 지식이 어느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일장춘몽이고 마치 모래 위의 성 같은 사상 누각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단히 지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식이라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최소 두 가지 지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지식의 시작이에요. 이게 참 지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죠. 크게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우주를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세로 지식이 확장되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좀 갖게 되냐면 언젠간 우리 인류가 모르는 것이 없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마저도, 그런 희망마저도 어쩌면 이런 과학 지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이 과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현대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이 가능하지도 않고 증명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논외로하고 지식을 전개시키자. 이게 현대 과학의 방법론이에요. 자, 그런데 말은 하나님은 논외로 하자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자는 게 무슨 의미로 다가와요? 이 사람들은 과학만이 진리다 이러고 있는데 그 과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앙의 영역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향력도 없는 분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이 전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발톱이죠. 근대 과학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근대 과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전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과학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로서 탐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신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인데, 방법론은 똑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하는 방법론은 같은데, 근데 전제가 다른 거죠. 근대 과학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해서 나왔는데, 근데 현대 과학은 하나님은 관찰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니 빼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한번 가설해보자, 실험해보자, 증명해보자. 근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 빼버리자. 인간 이성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이제 판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면 하나님도 능히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밝혀낼 수가 없으니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빼버리자. 그래서 인간 이성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진짜 어리석은 모습인가? 첫 번째,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많이 알아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알아낸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우주를 지금 다 밝혀내고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해졌지만, 그러나 우주에서 관찰 가능한 물질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5% 안다고 그러죠.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이 암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95%. 미립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쪼개면 어디까지 갈까? 모르는 일이에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르잖아요. 우주는, 물질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몰라요. 근데 지금 알 수 없는 그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제한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이 있어서 아는 거냐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만 있어요? 아니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눈은요,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가시광선밖에.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눈이 감각하지 못했던 무엇도 있어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었죠. 이렇게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인지하게 된 것이지 감각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건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감각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사실 우리의 감각 내에서 그것도 아는 것뿐이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조차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든 걸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가. 제가 현대 과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인식의 측면에서도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를 믿는 과학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현대 그 과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어때요? 현대 과학 방법론만 배우니까, 하나님 빼버리고 이야기하자 이것만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증명되지 않으니까 배제해버리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대 과학에서 나온 인간 윤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가장 심각한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냐면 이 광대한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나온 우연한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해요.
이 광대한 우주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짝 잠깐 그 한쪽 구석에서 나온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요? 우주의 목적이 있어요?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주에게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 부산물이 인간에게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다 허상이고 신기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주에는 인격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냥 흐름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 인간에게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만 다른데요? 왜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없어요. 그냥 우주의 팽창 과정 속에 나온 부산물에 불과한데요. 그건 인간만의 생각이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지극히 광대한 우주의 한 일부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심지어 요즘에 현대 과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신체도 어때요? 인간도 역시 뇌의 화학작용과 신경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죠. 그러한 입장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인간은 그냥 기계적인, 화학적인, 물질적인 공식으로 결정된 사람에 불과해요. 결정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면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는 어떤 자유, 책임, 사랑, 희생, 선택, 인간 윤리 다 뭐가 돼요? 다 기계작용의 일부죠. 기계작용의 일부. 반짝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우주 먼지 같은 인간에게 무슨 인격이 있는 것이고 무슨 윤리가 있어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이고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양적으로 조금 더 진화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거기 인간에게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물질만의 화학작용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니 뭐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기준 삼고 인간의 이성을 지식의 시작으로 삼으면 남는 게 결국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배제하면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이에요. 우리 현대 과학은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2500년 전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절반 정도의 진리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추종자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탁이 떨어지기를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죠. 그 신탁의 메시지를 소크라테스가 전에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이 무지한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 보고 가장 현명하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여러 현자들,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도 만나고 시인도 만나고 기술자도 만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과학자겠죠. 과학자들도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캐묻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죠. 왜 신탁이 자신을 가장 현명하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자신은 그래도 내가 무지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지식의 시작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무지함을 토대로 삼겠다는 말하고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예요. 무지함을 토대로 하겠다. 그 무지함을 토대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절반은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까지 이제 눈에 밝히다,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이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한 거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과 호흡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인간은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다른 생물들은 다 흙으로만 만드시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예요. 다른 존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게 참 지식이에요. 여기에서 지식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의미들이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아마 의식하든 못하든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사셨을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애써 외면해 보지만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래요? 왜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꾀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저렇게 하면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생각은 뭐냐면 저랬다가는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어쩌면 더 큰 손해를 겪게 될 것이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해서 큰 봉변만 당하느냐? 아니요. 언뜻 이 세상을 보면 큰 봉변은커녕 정말 큰 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저렇게 따라가지 않은 우리가 바보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지혜고 그것이 행복인가? 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돈 벌어줬는데 왜 아니에요? 성공하게 해줬는데 왜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문제없이 살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맞이하는 결론은 어리석은 결말에 불과해요. 심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꾀임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정신 차려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만 지금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게 지식의 시작이에요. 얼마 전 제가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20대, 30대 중에서 종교를 가진 젊은이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무려 60%래요. 너무 놀랍죠? 굉장히 또 기분도 좋아요. 이야, 종교를 가진 젊은이 중에서 60%가 예수님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이구나. 그런데 여기 통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진 젊은이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는 약 20%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10%에서 15%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지금 많은 종교들이 여기저기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신론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얼마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빼버려.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 말고 다른 많은 지식들을 얻으면 그걸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어. 이것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어요. 어쩌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마치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밖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의 시작으로 출발점으로 하고 토대로 삼아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잘 구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